열왕기상 22절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으시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를 도우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드렸는데 큰 은혜를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가 없으면은 교회에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사람도요, 살아가면서 법은 빨리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 의식은 굉장히 더딥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쉽게 사람 의식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휴대폰은 예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운전할 때 많이 썼어요. 근데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아이고 왜 휴대폰을 못 쓰게 해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지금은 휴대폰을 갖다가 쓰는 자체가 위험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인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처럼 사람의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갖다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세는 어떠한 내세의 그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교회의 주일마다 아니면은 평일에도 끝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듣기는 듣되 그게 마음에 부딪히질 않고, 또 어느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가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들리지가 않죠. 이처럼 모든 게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듣고 또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고하다 그러죠. 자세히 참고하고 검토하다. 이게 없으면요, 말씀은 그냥 강물에 흐르는 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걸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차렷. 말씀 들을 땐 차렷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찾아봤다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래,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그게 이 말씀이었어? 찾아보면서 깨닫고 새로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 그랬죠. 이게 타락한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인간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요, 악한 자를 도우는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인 저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물론 악하죠. 성경에서 악한 자들 일례로 아합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 2기 6번째 인물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어머니는 아수바의 실희의 딸이라고 왕상 22장 42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35세의 나이에 즉위해서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름만 들어도 알죠. 극악한 왕. 근데 여호사밧은요, 아합 왕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 43절에서는 아사 왕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사람이 정직히 산다는 게 말은 쉬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정직히 살아야 된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진솔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과 진솔한 마음.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가리는 위선이 없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정직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인자도 진솔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도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진실 앞에서는요, 이기는 게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고 역대하 17장 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린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처럼 부유함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이 시간 공간 제한 받습니까? 시간 공간 제한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이 닫혔는데도 제자들한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있을 때 그 3일이란 기간 동안에 거꾸로 과거 2458년 전으로 올라가서 2458년 전으로 올라가서 노아 때 죽은 사람들에게 그 영들을 위해서 전도했다 그래요. 시간 공간 제한 없어요. 이게 변화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체가 됐죠. 그러니까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체를 갖다가 바라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7, 80, 이 7, 80 기간 동안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 죽었다 그러면은 지금 죽은 그 시점, 그 상태의 신앙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 신앙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보세요. 성경에서는 6천년인데 지구는 45억 년이랍니다.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에요. 벌써 부딪히거든요. 아니 6천년이고 과학자들은 148억 년, 지구는 45억 년이라는데 뭐 성경은 성경이고 그냥 과학은 과학이니까 그냥 적당히 세상반, 적당히 과학반 이렇게 믿기 쉽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 데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 신봉자가 엄청 많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확증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에도 가라사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못 믿습니다. 왜? 계산해보니까 6천년이거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한 45억 년이고, 그리고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고,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거기서 충돌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거기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못 믿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요. 표준 세변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하늘은 옛적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더라. 근데 불어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듣고도 과학이 맞지. 일어성신 24시 시간이 생긴 거는요, 사시가 연한 이런 거는 넷째 날이에요.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아니 무덤 속에서 0.001초도 안 돼가지고 과거 2458년도 올라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겁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타임머신이 있나요? 만들려고 애쓰는데 되나요? 성경이 이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불어 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렇게 교회 생활 다들 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말씀 자체,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죠. 왜? 성경이 말하였더니 너희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적 존재예요. 138억 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까지. 우주도 창조물이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우리 인식이, 이 지식이 넓혀져야 되는데 안 넓혀져요. 좁아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제가 요즘 얘기하는 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느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말씀, 아담이 잃어버렸죠.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한 것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아닙니까? 첫째 아담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눈, 이에는 이. 그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으니 사람으로 회복해라.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 근데 인간 아담 후손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죄 있는 사람을 씁니까? 아니 흠 맞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기 뽑아놓고서 당신 저기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누가 따르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셔. 저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장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영혼을 갖다가 책임지고 죄사함을 하려고 그러는데 죄 있는 사람을 갖다 해놓고 이 사람은 제사할 거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온 인류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워. 그러면 내 말로 예수를 육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사람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넣게 하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말이 육신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못 믿거든요. 그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안 믿어요.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도 핸드폰 쓰잖아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여호사밧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유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근데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정략 결혼을 했던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잖아. 같이 손잡자. 그러면 손잡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키자. 내 아들하고 당신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럼 우리 사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죠. 근데 그 전에 여호사밧은요 10년 동안 부왕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부해지고 점점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0절에 아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고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부하게 하면은 내가 배불러가지고 배에 기름기 차면 하나님 없다 그럴까봐 겁나고, 가난하게 되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다고 할까봐 겁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건데 여호사밧은 배가 부르니까 부강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오니까 아합하고 손잡자. 어떻게? 정략 결혼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한테 죄가 됐다는 거죠. 왜? 아합은 악한 왕이거든요. 아합은요 그 아내 이세벨이죠. 시돈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나라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어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온 백성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충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충동되어 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 26절에 보면요, 현대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 팔린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 정신 팔린 상태예요.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아내 잘못 들이고 또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악한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 되잖아요. 내 아들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결혼시켜놓고 뭘 그렇게 해요? 본인이 결정했으면 본인이 이거 책임져야죠. 아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왜 간섭 안 한 줄 아세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결혼 잘 시키고 사람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본인의 욕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 잠언서 19장 3절 뭐라 그래요? 본인이 길을 굳게 하고서 하나님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물론 좋은 성품과 심성이 고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이 올무와 같고 심성이 곱지 못하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살펴야 돼요. 아합의 죄악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선지자 엘리야와 대적함으로 바알의 우위를 나타내려는 바알의 신봉자, 우상의 완전 최고봉자였죠. 이 사람과 이 악한 자하고 여호사밧이 짝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으로. 그리고 이 아합은 남의 포도원이 탐스러우니까 거짓말로 해가지고 포도원을 빼앗는. 아니 자기가 돈이 없습니까? 나라의 왕인데. 아주 사악한 놈이죠. 탐심이 아주 그득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이 악한 자를 갖다가 사귀는 게 죄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한 자를 사귀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죠. 그 성경이 그럼 그때는 다르고 이때는 다르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분리해라, 선악을. 하나님은 아합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한 자였고 미워했던 하나님은 아합을 그 죄악을 해서 악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사귄 거죠. 역대하 19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역대하 19장 2절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을 도왔답니다. 여러분 그 도와주는 거, 그 사람 좀 불쌍해서 몇 분 도와줬어, 악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도와줬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를 갖다가 착하다고 이렇게 끌어안으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입니까? 제대로 구분하셔야 돼요. 교훈다고 무슨 사랑이고 모든 게 다 그거 아닙니다. 징계와 이런 게 제대로 안 쓰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쳐넣었어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아니면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면서 딱 부렁이 담나시 넘어가면은 교회 엉망됩니다. 올바른 가치관 가지셔야 돼요. 악한 자를 도우는 것이 가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돕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죄가 뭐냐? 첫째,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둘째, 여호사밧이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맞는 얘기죠. 하나님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왜 악의 모양을 쫓아갑니까?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말씀으로. 이게 말씀 아닙니까? 선한 양심을 품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악은 미워해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근데 정에 끌려서 인정에 온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정도 됐어 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죠.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이 세상이잖아요. 이런 게 악한 세상. 그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 모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지.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데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린 한 공동체 가족이다 하면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런 경계를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위,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방에서 하는 짓을 하지도 않는 짓을 교회에서 하더라 하면서 징계를 엄청나게 때려 그랬죠. 살전 5장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고 하는 거 참 돌아보세요. 학개서 1장 5절 말씀.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나? 죄를 짝하고 있지 않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다. 돈을 탐하고 뭐 이렇게 하고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색을 쫓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점 보는 사람들, 타로 오는 사람들, 다 우상 숭배죠. 장난으로 타로 본다?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랬는데 장난으로 합니까? 타로, 우상 숭배한 도무지 사귀지 말라. 왜?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하면서 막 다 해보면 독불장군이 혼자 사셔야 돼요. 무인도 가가지고. 그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만일 그러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세요. 만일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너 지구 떠나라. 혼자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악한 사람도 지금 사귀지 말고 도우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천지인데 그럼 이 사람들 다 사귀지 말고 그냥 흑백 논리로 해. 나 그냥 지구 떠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1절 시작. 보세요. 먹지도 말란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식구란 얘기죠. 사람이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식구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보는 앞에서 편하게 또 너 이거 그러면 저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헬라인 헬라인.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켜서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죠.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줘야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돼 싫어해가지고 딱 내차고서 상종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악이 있을 때는 딱 거리를 두되 마음도 나누지 말되 그 사람을 조금씩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 영역이 있어야죠. 그게 믿는 사람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라는 거죠. 동조하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얘기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되냐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 시작. 보세요. 13절까지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내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주고 도와주니까 엉망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없어지고. 성경이 그랬지 제가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인 판단하는데 밖에 사람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저래. 아유 이재명이 돈 받아 처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판단하잖아요. 교인에서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나누지 말라는 거죠. 왜?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갖다가 도우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들 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죠. 너희는 옳고 그름 말씀을 딱 기준해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적당히 인정에 끌리고 온정에 끌려가지고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갖다가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망해갑니까?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의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감이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온정이 들어가면 악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우리 교역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지 저는 요즘요 세밀하고 아주 세게 가르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세상하고 분리해야 돼요. 무섭습니다. 중간하게 대충 받으면은 안 될 때예요. 지금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라.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난다 그랬어요. 악에서 쫓아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제가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제 얘기합니까? 성경 들어서 말씀 전하잖아요. 듣기 싫습니다. 왜?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자. 왜? 그럼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요 아쉬워 안 해요. 요즘은 지금은 가를 때예요. 의인 중에 악인 가릅니다. 다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인데 다 의인이라고 나가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 중에 악인 가를 때예요. 가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그럼 그렇게 해라. 난 관심 없다. 하나님 그래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 마음대로 해라.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뭡니까? 29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 지금 29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그래요. 유유상종이 돼버립니다. 같이 심판하죠. 지금 그런 때입니다.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세상만 신앙만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 딱 세워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 건축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러한 생활로 살다 보면은 선한 생활로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전부 다 좌우로 치우고 적당히 온정주의 인간 생각 들어가니까 전부 다 그냥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 똑같잖아요.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하시면 못 먹는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지구장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선악을 분별하면서 일단은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성경 산의 대장부처럼 단단하셔야 됩니다. 말씀 받는 것도 그 마음이 단단해 받을 수가 있지 흐리멍텅하고 그 연약한 마음 가지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 기도하세요. 차라리 기도해가지고 말씀 받을 수 있게 굳건하고 강건한 산에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허락해 줍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우유부단해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너희는 산의 대장부처럼 제발 좀 당당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산의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가지고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라 그랬지 비실비실 얘기하면 눈치 보면서 얘기해라 그랬습니까? 오늘 지구장단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내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면서 옳은 거 그른 거를 딱 구분을 하시고 손을 취하면서 악을 버리는 그러한 하루 승리한 하루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